하나님 아버지, 벌써 5월을 맞이하고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저희들이 이 5월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가정이 튼튼히 서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 집인지, 세상을 향하여 선교의 창을 열고 세상을 구원하는 가정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만져주실 귀한 은혜와 기대 속에 저희가 5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너무 부족하여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여, 이 5월 달에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사랑하는 헌화식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화식도 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인생에 말씀은 언제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옵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권능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연약한 종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정을 보시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기쁨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을 감추시고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설교 듣기 전에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인데요. 항상 우리가 격려를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진지하게 한마디 하시면 힘이 날 겁니다. 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늘 해왔는데 제가 미국 다녀온 지 이제 넷째 주가 됩니다.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어서 그 시리즈를 좀 멈출 수가 없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신앙 부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하는 진정한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강연도 하고 글도 써서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솔깃해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분은 행복 전도사라고 말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작년인가 그분은 자살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말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틀림없이 어떤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제가 어떻든 해답은 분명하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가 개척한 모자이크 교회에서 2주년이 되었다고 담임 목사님이 꼭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해서 격려를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 오래 있다가 와서 교회를 비우고 가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랬어요. 파송 나간 분이, 목사님 안 오셔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그러길래 은혜를 끼쳐도 어려운 목회인데 시험 들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짧은 설교를 부목사님이 하실 거고 저는 가서 또 이제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가 와서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길게 있더라고요. 한 분은 47분, 한 분은 42분 하셨어요.
제가 길게 하기 때문에 늘 긴 설교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제가 명성교회 다녀봤는데요. 그 교회도 설교가 장난이 아니에요.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배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화식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아주 행복하게 참 보기 좋은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분이 반 정도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전도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시고 하신 거기에서 만난 교인이 또 반 정도 돼서 어우러져서 참 행복하게 오손도손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현재 기쁘게 아주 신이 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인들은 좀 고맙게도 잘 잊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제가 무슨 설교를 2번 했는지 기억이 잘 아마 안 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아주 좀 묘한 교인들도 있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를 인터넷에서 혹시 비슷하게 설교한 사람이 없나 막 찾아서 이 소절은 똑같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을 천연덕스럽게 다른 분이 하신 설교를 그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생긴 대로 합니다. 그래서 안 맞춰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은혜 받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 써서 반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은혜가 됩니다. 가만 입 벌리고 있어도 절로 은혜가 되고 절로 잠을 깨우고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실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40대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제 짧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는 목사님이 오시겠지만 저는 당분간 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색에서 들으려고 할 때만 조금 그런 얘기구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50%는 여러분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 설교가 저는 50%만 책임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첫 주에 한 설교가 신앙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바다로 간 베드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도 소문 듣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소문 예수예요. 소문 예수.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꿈에서 봤다면 그거 헛개비예요. 헛개비. 예수를 꿈에 본 거 좋은 일이지만 천국 가면 그분 아닐 거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안 보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2번이나 봤어요. 그런데 도무지 신앙에 힘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가 안 되겠다. 나는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질 해야지.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질 하러 가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잡을 길이 없어요. 잡을 길이 없어요. 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바다로 가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 있으면 그냥 있으면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보고도 가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손으로도 아마 이렇게 만져봤을지 모르는데 그도 별 수 없이 마음이 내려앉으니까 바다로 갔어요. 우리가 신앙이 그렇습니다. 참 믿을 것 못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귀신이 못 잡아가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걱정스러운데 걱정 너무 안 해도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셨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계속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노력해서 찾아가서 만나는 게 하나님 아닙니다. 노력해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얼마나 찾아가느라고 애를 썼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결국 스스로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노력하면 될 것 같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는 좀 더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을 텐데 내가 노력을 많이 해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보았지만 풀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중에 그분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볼까 하고 욕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볼까 하고 예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볼까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굶고 그리고 기도하고 헤매고 다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분들이 찾아가면 될 줄 알았던 것이 오해였어요. 안 찾아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찾아오셔요. 그러면 쉽잖아. 이렇게 말해도 신앙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신앙을 내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 못할 상처 안고 그물질하는 베드로에게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추울까 봐 모닥불 피우고 가져오신 떡을 굽고 가져오신 고기를 구우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먹이시고 그 상처난 마음, 죄지은 마음 후벼파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따뜻거리면서 그래도 너 나 사랑하는 거야. 너 사랑하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치료하셔서 주님께서 드디어는 그 사랑의 마음이 묶여서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뭐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천년 만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헤롯 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간다고 말씀하시죠? 나 간다. 내가 없는 세상 너희들이 잘 살아야 돼.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금방 갔다가 오실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 땅에서 형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장관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그건 너희들이 관심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셨어요. 이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종종 우리가 황당해질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해 보면 90%의 사람은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직접 간접으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이 중에도 올해 안으로 시험 들어서 교회 간둘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만 불쌍해요. 신앙생활이 황당한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좀 믿어볼까 하는데 매스컴에서 어떤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대소탁필해서 우리 마음을 녹아지게 하고 신앙생활 좀 해볼까 하니까 11조 안 하면 집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무슨 교회가 돈을 밝히고 저러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다 알아요. 네.
그 시시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교회가 그렇게 시시한 곳 아닙니다. 무슨 여러분 주문이 들여다보고 돈 울려내려고 하는 교회가, 글쎄요, 그런 목사가 혹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예요. 또 뭐 잘못하는 게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에 가짜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모조리 교회는 다 그렇고 목사는 다 그렇고 타락했어, 그럼 어디 가서 예수 믿으시게? 여러분 영혼 어디서 구원하시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그러면 희망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 가정 안에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황당한 건 사실이에요. 올라가신다니까. 그런데 그 올라가는 예수님이 약속 2가지를 하셨어요. 그 약속의 총체적인 말은 한마디로, 자, 내가 약속한다,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맨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너희가 체험할 것이다. 너희는 고기 한 마리도 스스로 잡을 수 없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분에게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그분이 너희의 능력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능력을 약속으로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너희가 기다리면 너희에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다. 예수 재림을 궁극적인 희망으로 말씀하셨어요. 능력 있고 희망이 있으면 세상 삽니다. 능력 있고 희망이 있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능력이 있고 희망이 마음속에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능력의 성령이 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상해요. 믿음이 막 좀 이렇게 꿈틀꿈틀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믿음이 싹 가라앉으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자꾸 내 앞을 가려요. 종말은 2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인간이 죽는 날 그 죽음은 그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희망이 아닙니다. 재림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죽음만 생각하고 있어요.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데,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신앙은 안 자라요. 자꾸 노후 보험들 생각하고, 또 뭔가 내가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나, 아직 움직이고 있으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요즘은 젊은이들도 걱정이 많아. 걱정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길 안 열려요.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능력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신앙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아는 베드로가 그것 가지고는 살아갈 용기가 안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찾아오셨고, 그나마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곧 재림한다. 그래서 능력과 희망을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떠나신 예수님 쳐다보느라고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러지 마라, 약속을 찾아서 내려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죠? 희망이 없으면 흩어집니다.
교회도 희망이 없으면 흩어지게 돼 있고, 가정도 희망이 없으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11명의 제자와 함께 120명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그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흘 후에 그들의 문제가 싹 해결이 됐어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열흘 동안 그곳에 모여서 뭔가를 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주제는 성령이고, 신앙이 부활되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에서 신앙도 부활되는 그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정말 예수 믿고 발자국 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성령을 체험한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주제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성령 강림절이 두 주 남았어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법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이미 얘기해 준 것, 그것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들의 기다림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성령을 기다리는 법 첫째,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하여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뭔지 아시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강도 건널 수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랑이 흐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랑이 흐르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현재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기다림 속에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좋겠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성령을 인격으로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부흥기를 맞이한 건 사실인데, 그 부흥기에 실수한 것도 있어요. 하나는 번영신학이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성령론이 문제였어요. 어디든 우리가 문제를 다 포함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가정이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지난 30년 세월 동안에 한국교회는 그저 기복신앙이 문제였어요. 기복신앙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냥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땅 온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됐습니까? 인간 냄새는 어디 가고 없고 점점 우리는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번영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번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의 수단으로서의 신앙은 이게 기복적인 신앙인데, 그런 것에 솔깃했어요. 워낙 가난했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 뭔가 굉장한 어떤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흥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아라! 이래가지고 막 던져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또 이제 그걸 또 받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거기 앉아서 많이 받았으니까. 참, 그런데 이게 뭔지 허망했어요. 조금 잘못했어요. 성령은 그렇게 공 던지듯 던지는 분이 아닌 게 아니고, 그런 힘이 아니고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교제 대상의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이러쿵저러쿵 의논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혹시 베니 흰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순복음 교인들은 그분을 좋아합니다만은 이분은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데 아주 능력을 많이 행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서 손을 탁 하면 장풍이 나가듯이 사람이 막 쓰러져 그냥.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고 좋아해. 옛날 우리 교회에서도 장경동 목사님이 부흥에 두 번째 왔을 때 마지막 날에 저녁에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막 사람이 막 넘어가는 거야. 우리 교인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가만 보고 있던 교인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줄이 쫙 만들어지고 또 어떤 분은 새치기도 했어요. 네. 감 넘어져 보고 싶어 해가지고. 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그런 거 좋아하고 쫓아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가서 엎드리고 저기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타락합니다. 네.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은 신비지만 신비를 쫓아다니면 헛개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단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베니 흰이 쓴 책을 제가 몇 권 읽어보니까 이건 감동됩니다. 이분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시다는데 이 10대 고등학생이 그 말씀을 너무 사무치게 믿고는 이제 그때부터 그 성령님이 옆에 계시다고 믿고 막 얘기를 했어요. 잘 때도 누워서 한참 얘기하다가 잠들고 어떤 날은 창문을 열어놓고 이 창문으로 오시라고 그렇게도 하고 좀 이상한 행동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대 때 벌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분은 많은 병을 낫게 하고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뭐 지나친 구석이 좀 있긴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뭐야? 성령 몰라 난.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성령은 항상 이상한 채로 우리 가까이 안 계세요.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도 여러분이 성령을 모르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절에도 종교인이 있고 공자 밑에도 종교인이 있듯이 교회도 종교인이 있습니다. 아주 착하게 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모른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성령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 없는 신앙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정도, 약간의 위로를 받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한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힘이 아니고
인격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영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많은 곳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사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떠난다고 하니까 서운해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왠가 하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 너희들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인도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시니까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종교인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중에 성경 말하면 박사고,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유대인의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천국 어떤 곳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랍비가, 그리고 그 랍비인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도 된 분이 젊은 30대 초반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제게 천국 가는 방법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니고데모,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가르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은 이분이 겸손하게 예수님 찾아온 이 선생이 화도 좀 났겠죠. 빈정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뭘 다시 태어나라고 말하십니까? 답답해서 그가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잖아요. 아니, 무슨 성령으로 태어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먼저 3장 5절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바람 본 사람이 있으세요? 느낀 사람은 있잖아요. 바람이 옷깃을 흔들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면 바람이 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바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성령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는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봐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제발 성령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야 가정이 풀립니다. 그래야 자식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풀립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찾아오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타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연약한 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 붙들고 그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종교인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바로 그 성령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더 준비했지만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고린도 그 교인들이 좀 은사도 있고 나름대로 좀 뭔가 좀 교만스럽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저런 신기한 일도 많이 일어난 교회인데 도무지 행동 거지가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창피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침을 주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마. 너희가 성전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너희가 모시고 있다. 너희가 죄를 많이 짓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둘째 아들 집에 잠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목사이지만은 목사라고 부부가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 전에 저한테 싸웠다고 전화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만나면 그 부부가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제가 보면 표가 나요. 노력하고 있구나. 아버님, 어머님이 와서 있는데 부부싸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정신 빠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손녀, 어린 손녀는, 3살짜리 손녀는 총천연색이에요. 다 보여줘요. 똥 싸고, 오줌 누고,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다 보여줘요.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어른은, 여기 손님이 와 계신데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너희들은 성령 앞에 절제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러 죄를 짓는 고린도 교인들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안 느껴지는데요. 오죽 엉터리로 살았으면 안 느껴지겠어요. 네. 안 느껴져도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안 느껴진다고 계시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만유인력이 안 느껴진다고 십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계십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믿고 이제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만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모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고 함께 기다리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법칙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다리거나 나는 아직 성령을 몰라. 그런데 성령 받고 싶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느끼지만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개인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큰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세요. 바로 이 초대교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함께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함께 기다려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부터 쭉 제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그들이 다 거기에 모였어. 지금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들은 다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좀 재미가 없어도 매일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드리세요. 안 망합니다. 자식들 절대 안 망합니다. 더러 속색여도 돌아옵니다. 아멘. 그 자식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시고 그 자식들과 함께 손잡고 목장 가셔서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세요. 목장에 함께 있을 때, 가정교회 함께 있을 때 그때 성령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목자가 잘해주고 목자가 인격이 좋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도 사람 보고 가지 마세요. 성령 보고 가세요. 아멘. 목자는 여러분 자리 하나 비워서 방석 좋은 거 하나 딱 놓고 또 의자에서 한다면 의자 하나를 비우고 여기는 말없이 동참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자.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자리에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대화하거나 기도 제목 나누거나 걱정을 함께 나누거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지금 함께 중참하여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몇 주가 안 돼서 목장 안에서 간정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즘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한 끼도 밥을 같이 못 먹는 가족도 많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밥맛이 없어도 5층에 올라가서 함께 서로 웃고 얘기하면서 먹으면 반찬 없어도 쑥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반찬이 뭔지 몰라요. 대화가 반찬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1층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얻고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함께 모여서 목자 부부가 정성껏 준비해 놓은 애찬을 나누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얘기 풀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 목장에서 일어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되 하늘과 땅에 가지고 너희 곁에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거기가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 가서 있는 동안에 제 옆에 한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해 주었어요. 목사님, 이 목자가 참 귀한 분입니다. 목사님 한번 인사 나누시죠. 원인도 모르고 악수하고 이름도 나누고 그랬어요. 생긴 게 좀 험상궂게 조폭처럼 생긴 그런 분이었어요. 무섭게 생겼다.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아주 활짝 웃는데 웃는 표정은 처음 느끼는 인상하고 너무 달랐어요. 야, 웃으니까 좋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는 목사님이 제게 그분 얘기를 했어요. 그분 집에 기거를 하는데 그분은 남편도 이혼한 사람이에요. 자식 둘 데리고 혼자 됐고 부인도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 둘 데리고 혼자 됐어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누군가가 묶었어요. 누가 봐도 이 조합은 어려워요. 자식이 4명이에요. 각각 다른 자식이 4명이고 그리고 상처가 있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니 교회는 특히나 또 그런 가정은 설 자리가 없어요. 세상보다 못한 게 교회야. 끌어안고 울어줘야 되는데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쭈삣쭈삣 하는데 사람들이 확 끌어가지고 목장에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니까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분가를 해가지고 목장을 하게 됐는데 꿈에도 꾸지 못한 목자가 됐어요. 이런 상처 많은 부끄러운 부부가 목자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어느 날은 그분들이 죄 뒤쪽에 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 부부가 앉았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부부가 울기 시작해요. 좋은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은혜예요.
울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사연을 들어서 아는 제가 참 은혜가 크구나. 저분들이 목장을 하면서 성령 공동체를 하면서 다 치료가 되어서 그 은혜로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모일 때마다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다릴 때 역사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 함께 성령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성령 받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뚜렷한 증거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루만 아니고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매일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어느 날, 열흘째 되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고 살아갈 용기가 1000배, 100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틀림없이 그들이 기도할 때 회개 기도도 했을 것이고, 눈물 뿌리면서 부끄러운 과거도 얘기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모질게 한 것 그들이 양심 청결도 했을 것이고, 또 성령님 어서 오시라고 눈 빠지게 기다린다고 그렇게 성령을 호소하며 청하기도 했을 것이고, 들어 어떤 때는 소리도 질러서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하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분, 기도는 다양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나 기도할 줄 몰라. 말할 줄 알면 다 할 줄 압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이 벙어리도 기도 잘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좀 힘들면 찬송하시면 되잖아요. 찬송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성경 한 장 읽으면 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면 좋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지나칠 수 없는 영이세요. 아멘. 절대 우리 기도하는 우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어떤 믿음 좋은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은 받는 게 성령 받는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지나친 생각입니다. 네, 방은 받는 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성령의 체험 중에 하나겠어요. 100가지, 1000가지 성령 체험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된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된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하나 제시할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2주간, 그러니까 2주 후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2주간 동안 새벽마다 가능하면 새벽에 좀 나와 보세요. 5시 30분에 새벽 예배 하는데 특별 새벽 집회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고난주간 때 특별 새벽 집회를 했기 때문에 부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성령을 대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2주간 동안 제가 설교를 달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제가 하루 설교하면 하루는 부사역자가 설교하고 격일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2주간 동안 성령을 사모하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에 마치니까 회사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시자고. 사모하고 함께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가만 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분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최근에 들은 간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일본 어떤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습니다. 강사가 나오기 전에 특송하는 순서가 보통 다 있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세 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하려고 나왔는데 문신을 팔에 새기고 아주 흠상궂게 생기고 셋 다 어깨가 딱 벌어진 두말할 것이 없는 야쿠자 조폭이 3명이 나와서 찬송을 한다니까 이 목사님이 보기가 힘들었대요. 쳐다보기가 민망했대요. 근데 이 3사람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찬송이 은혜스러운지 은혜를 받다가 눈을 뜨면 막 혼란스러워. 눈을 감으면 은혜스럽고 눈을 뜨면 이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중창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 3사람이 간단하게 궁금해하는 이 목사님에게 들으라는 듯이 짧게 간증을 했답니다. 우리 3사람이 3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야쿠자입니다. 보던 그대로 그 사람들은 야쿠자예요. 조폭이. 한 두목 밑에 잘 나가던 야쿠자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소개했어요. 그렇구나. 야쿠자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두 번째 동일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날 이렇게 저렇게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3사람 다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 3사람 다 부인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부인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동일한 것이 있는데 손가락을 딱 꺼냈는데 셋 다 마지막 손가락이 하나씩 없어요. 오른손 마지막 이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목에게 조폭되면서 손가락을 잘라서 명세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뒤집어엎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우리 두목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손가락을 자른 것으로 보시죠?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 손가락 바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듣는데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 3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는 절대 못 산다. 그런 마음이 3사람 마음에 들어서 이제 어느 날 두목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목보다 더 귀중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놓아주십시오. 두목이 깜짝 놀라고는 모든 조직을 다 불러놓고 정말 나를 떠나고 싶으냐?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면 보내주겠다. 조건이 하나 있다. 정말 예수를 나보다 더 따르는지 내가 예수에게 충성 맹세를 한번 시켜보겠다. jak도 가져와. 그래가지고 예수 따른다면 손가락 하나 내놓고 가. 아니면 말고. 그랬더니 셋 다 손가락을 내밀고 손가락 받치고 나는 예수 따르겠다. 그래서 셋 다 손가락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일부를 바치고 예수 믿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도 성령 받은 사람은 웃으면서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겨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가 여러분의 두목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두목이 되고 성령이 우리의 두목이 되어서 우리 주인이 되는 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앞으로 새벽마다 2주간 동안 주제가로 부를 찬송이고 이미 1월달에 우리가 부흥회 때 열심히 불렀던 찬송인데 좀 빠르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잠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부부 사이를 살려내시고 부모 자식 사이를 살려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살려내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인생 문제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